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임을 아는 가장 단순한 믿음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간증하고 나눌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능력 많으심을 나타내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24과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최근 몇 주 동안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들을 다루다 보니까 딱딱하고 그러한 주제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굉장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높은 데서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그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죄와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복에 대해서만, 복과 저주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열심히 재물을 가져와서 신께 바치고 그러면은 신이 복을 주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저주가 온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28절부터 그 끝까지 쭉 얘기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그런 걸 한번 펴보십시오. 미국의 한 젊은 여자가 24살인가 되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방치한 겁니다. 이렇게 집에 놔두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데려갔는데, 이 아줌마가 그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IQ가 50밖에 안 된다고, 자기 전응하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난 아기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기를 방치한 죄를 막 덮으려고 막 그렇게 막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막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 봤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세상,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고 포기하는 세상. 텔레비전에 연예인들 막 텔레비 나올 때 막 서로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몇 년 있다가 보면 이렇게 그냥 이혼 소송 중이라 그러고, 탁재훈인가? 탁재훈? 이혼 소송 중이라 그러고. 텔레비전에 웃으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죄와 타락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우리 젊은 형제들, 호성 형제나 태수 형제, 한수 형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인생이 점점 깊이 들어갈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죄와 타락이라는 것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죄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 안에 둥지를 틀고 이제 죄가 사람을 다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드는 일은, 그렇게 열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속이고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는
사랑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했는데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우린 연약함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점점 다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일산에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금요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시 그 부천에 살았거든요. 일산하고 부천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권사님 한 분을 중간에 태워다 드리는데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회사도 그만두고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기도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일 없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 손가락질만 하지. 집안 망신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우리 아들 최 모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이 권사님은 그 교회 오래 수십 년간 다닌 분이거든요. 그런 걸 얘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 종종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생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가지고 교회에 창피하대요.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안 됐다 그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아이고 뭐 조건사 아들이 목사고 그런데 왜 그 동생들은 왜 그 모양이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새벽에 기도할 때 이제 옛날에 들었죠? 하도 울면서 기도하니까 누가 쪽지를 써놓고 갔다고요. 좀 지하실에 가서 조용히 좀 기도하든지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구석에 가서 혼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열린교회는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도 말고 그런 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요. 다 나눌 수 있어요. 저 얘기하잖아요. 저 목사지만 우리 동생 둘이 신앙생활 아주 개떡같이 합니다. 아주 개떡같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막내 동생이 하이마트 직원인데 이런 거 다 하이마트에서 원가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다. 저기 상주에 직장 생활하니까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김천인데 우리 집은. 근데 지난달에 2월 1일자로 김천으로 왔어요. 2월 1일자가 아닌가? 김천 하이마트로 발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좀 더 잘 나온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문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믿고 이렇게 뭐 좀 아픔을 얘기하거나 또 믿고 일을 맡기고 부탁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조합이 망했잖아요. 제 아버지하고 제 아버지 상무였고 그 이사장님하고 둘이가 책임을 졌는데 그 신용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다 교회나 교회 성도들, 장로님들, 집사님 이런 분들한테 돈 빌려주는데요. 근데 다 빌려가놓고 그냥 다 안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쫄딱 망한 겁니다. 우리 큰동생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거래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성경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걸 좋아하게 되어 있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내 걸 먼저 챙기게 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몫을 챙기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필요는 없다. 너 자신만큼만 사랑해라. 나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똑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 둘째 막내가 뭐 얘기하다가 진화론 재미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는데 거기 이제 뭐 옛날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되고 그런 만화가 나오는 겁니다. 책들이 다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깜짝 놀라면서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딸내미가 동생을 막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지 생각대로 막 이렇게 창조론이 맞고 진화를 왜 들는지 한참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야 생각해봐. 너 얼마 전에 부산에 그 동물원 가서 원숭이들 봤잖아.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은 왜 지금은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밖에 없어. 원숭이가 사람한테 진화했다면 중간쯤 원숭이 반 사람 반이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잖아. 그러면서 막 집단에 설명하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9살 10살밖에 안 된 놈이 그런가? 그리고 제 눈치를 보길래 제가 막 붙잡아 놓고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때면 꼭 이정희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다 싶은데 여러분 오늘날은 뭐 텔레비전 프로 보십시오. 동물농장 동물 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거 물론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수로 동물을 이렇게 좀 우리가 때렸다. 큰일 납니다, 그냥. 지금 아주 그냥 돌맞을 세상입니다, 요즘은 그냥. 전 그래서 동물들을 안 키웁니다. 고슴도치 한 마리 키우고 있긴 한데 굉장히 미안해요, 이렇게. 제대로 잘 대접을 못 해줘서 그냥 밥만 주고 물만 주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실 때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모든 동물들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진화로는 사람이나 원숭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동물들이 이제 뱃속에 생겨났을 때 그 태아, 동물들의 태아, 그리고 사람의 태아, 조만한 거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똑같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죠. 태어나가지고 갓난애기나 원숭이 새끼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돼지 새끼나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만 지나고 6개월만 지나면 어떤 애는 6개월 됐는데 말하는 애도 있습니다. 아빠, 엄마 말하는 애들도 그리고 사람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가족을 알고 1년 지나죠.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사람입니다. 사람. 돼지나 원숭이는 절대 할 수 없는 돌고래는 IQ가 70, 80 정도 된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제 중학교 때 제 친구 한 명 태권도 권투 선수 IQ 60 얼마인가 70 얼마. 내 IQ 점수 좀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보고 갔는데 차마 있는 그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돌고래보다 IQ가 낮게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돌고래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그 IQ는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 숙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지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돌고래나 원숭이도 뭘 가르쳐놓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뭘 시키면은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 주면, 그거는 익혀요. 그렇지만, 그거가 답니다. 그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파괴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원인이 뭔가? 그게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얘기를 해주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방법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나쁜 데 머리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지혜로워야지 악하고 나쁜 일에 지혜로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에 지혜롭게 그렇게 되기가 쉽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거짓말을 하고 있네. 거짓말을.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고 여자가 그 뱀에게 거짓말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일 처음에 사단이 사람을 속였고 그 다음에 그 죄는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점점 번져나갑니다. 오늘날 세상에 죄가 들어온 방법이 바로 이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냐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없다 그러고 이 세상에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러고 인간은 동물과 굉장히 다른 특별한 존재이면서 또한 인간의 삶은 동물의 삶과 다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튼 동물기라고 옛날에 시튼이라는 동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이 사실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책인데 곰이란 말이네. 곰. 워브라고 하는 곰이 주인공인데 그 곰이 어려서 이렇게 엄마곰하고 살다가 형제들도 있어요. 사냥꾼이 나타나서 엄마곰하고 형제들 쏴 죽이니까 이 곰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숲을 막 헤매다가 새끼 곰이었을 때는 큰 동물들한테 구박을 당하다가 나중에 큰 곰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다른 짐승들한테 이렇게 막 그냥 맹수니까 힘이 세니까 군림하다가 나중에 저기 가서 죽는데 곰이 생각을 합니다. 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죽습니다. 아, 인생 더덥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곰이 그렇게 내 삶은 곰이니까 인생은 아니죠. 내 삶이 참 더덥다. 그러면서 짐승의 삶이 마치 인간의 삶처럼 그렇게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태어난 다음에 그냥 배고프면 먹고 잡아먹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인간의 삶도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인간의 삶도 똑같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럴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부부 사이에 자녀를 위하여 헌신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고 말 건데 내가 왜 애 키우느라고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 이런 생각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돈 벌어서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애도 안 키우고 그리고 결혼한 부부들이 그냥 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부부들은 애를 그냥 함부로 막 키우고 그런 이기주의와 그런 것들.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이유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떤 면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래서 피곤해요. 피곤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젊을 때에 그러한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져가지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어디 집을 밖에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뭐 사고를 쳤다, 뭘 두드려 깨거나 했다, 막 무서워서 벌벌 뜹니다. 그 자녀가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갔을 때 제일 먼저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뭘 깼어요,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떡합니까? 줄 서 이것들이 죽으려고 내가 저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그냥 두드려 팹니까? 물론 그런 잔인한 엄마 아빠도 오늘날은 있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은 그러않고 아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울어서 걱정하지 마라. 그 그릇보다 네가 더 소중해. 다음부터 조심해서 놀아야 돼. 그러면서 뭐 자로 한 대 정도 때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해주고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다면은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 그걸 막았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라고 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나한테 먹게 했습니다. 이 여자를 나한테 준 건 하나님 아닙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가 교회를 지으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부탁한 대로 그리고 저희가 그 공사비를 지불했는데 그렇게 일이 안 돼요. 거기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미안합니다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저는 그래서 제 모토가 그겁니다. 전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다 내 잘못이라고. 때때로 제 아내나 제 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는 분이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내가 지자 그냥. 내가 책임을 질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빼고는 그냥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삶의 수고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교회를 건축하는 그 과정 동안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오늘날 힘들게 일하고 정말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범죄의 결과는 우리의 인생에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수고와 고통으로 이렇게 벌을 주셨고 우리 이제 한 번 죽는 것을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양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이 제일 두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양을 죽임으로 그 양의 가죽으로 인간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왠가 하면 우리의 의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죄를 넣은 것처럼 때가 되면은 다른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대신 다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라고. 기독교는 어떤 하나의 종교의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하나의 길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데, 아무쪼록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길을 알고 이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또한 이 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그 속임수에 속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 반복해서 죄 가운데 연약함으로 쓰러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음으로 성도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